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함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무역과 상업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한 상행위도 빈번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당한 부의 축적과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인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성도들을 향해 정직함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거짓이란 마귀의 가장 큰 속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특징인 거짓을 따라 행하고 속이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이며,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마귀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무엇보다 정직하기를 힘써야 하며, 피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속이는 저울에 대비되는 공평한 추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결코 기울지 않는 정확한 저울을 말합니다.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추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처럼 거짓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기 쉬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평한 추와 같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짓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는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와 말들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들을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기를 즐기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은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수반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셔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겸손함으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진정으로 높아지고 존귀케 되는 그 인생의 비결을 깨닫고 그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함이라는 것과 그 결과는 치욕과 수치,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은 온전함, 올바름, 순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정직이라는 말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것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 가꾸고 땀을 흘리는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따라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연의 질서를 따라 땀을 흘리고 그 땀과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가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얻고 빨리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진 자나 혹은 뿌리지도 심지도 않은 것들을 일순간에 얻으려 하는 탐심, 탐욕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인생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될 악행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게으름과 사특함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 또한 원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소망도 끊어지고 사라질 헛된 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과 방법,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가장 귀한 그 가치를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이 그저 허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꿈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악인이 자기만 악한 길로 행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행하게 함으로써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은 구원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까지 구원으로 이끄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으며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믿는 성도들과만 교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고 우리의 삶의 고민이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고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 즉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성격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만함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겸손함의 자세로 나아가며 거룩한 꿈을 함께 소망하는 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가장 귀한 가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교만한 마음을 모두 버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향한 올바른 경주를 위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동료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